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6월 26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가운데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속 침을 뱉는 한 젊은 남성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람들의 만류, 그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피겠다는데 왜 그러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분노와 짜증, 놀라움의 감정들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15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임으로 행한다 라는 문장은 율례, 규례, 법도,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삶의 질서, 삶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딱 어울리는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감정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질서, 그 율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여기에 채찍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그 양떼를 바른 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의 지팡이, 거기와 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채찍은 이 양떼들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길을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목자가 이 양떼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찍, 이 지팡이를 사용할까요? 감정적으로 이 양떼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약속된 장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양떼를 위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권면을 받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양떼를 치는 목자처럼 이 바른 목적을 가지고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섞여서 들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언제 제일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이죠.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채찍을 들 때에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드러내고 표출하면서 채찍을 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가 양떼를 그 꼴을 먹이는 그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지팡이를 사용하듯이 바른 길, 생명길로 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감정대로 채찍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7절 한번 말씀을 볼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식을 징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곧 자식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징계입니다. 나의 감정을 쏟아내고 풀어내기 위한 징계, 그것의 또 다른 말은 폭력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징계라는 이름으로 감정적인 폭력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오늘 토요일 아침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 참된 채찍과 징계를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폭력을 징계라는 이름으로 쏟아내는 사람인지, 네,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삶과 질서 있는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입니다. 교만은 임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임의대로 귀하게 여기는 것, 스스로 높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지 않다, 그러면 낮아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은 데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고, 그것은 굉장히 감정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일부러 내가 이 정도 수준은 되는데 자기 비하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부러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겸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례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서 자기를 높이는 것, 그것은 교만이 될 수 있고, 자기를 낮추는 것, 비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25절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인생, 그리고 26절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감정에 치우친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사울 왕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삶을 결정하는 대신에 바로 그 두려운 마음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가드 사람들을 다윗을 보면서 너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 불렸던 그 다윗이 아니냐 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됨을 느끼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사울이 두려워서 정말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3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전히 사울 왕을 피할 때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에는 이전처럼 실수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질서 있게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그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인생의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와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 26절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절에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 자가 많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감정, 내 마음이 사람에게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많은 기사의 기자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 사울왕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에 치우친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주권을 누구에게 맡기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감정에 치우친 인생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것처럼 그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렵거나 여러 감정의 마음들, 분노하거나 짜증이 있거나 그런 감정들이 일어났을 때 그대로 그걸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토요일 아침에 이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서로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러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의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질서 있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완전한 선이신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죄악 가득한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님 품 안에 안전히 머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질서를 허락하시며 우리 삶의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말의 시간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낮가의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